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많은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사도행전입니다. 조금 주보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인사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요. 우리 새해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로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면은요, 이제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맞아서 이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사 기도표를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따 안수 기도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께 같이 또한 기도해드리는 시간, 안수 기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기도는요, 축도 후에 이제 안수 기도 하겠고요. 이제 안수 기도를 이제 받으신 분은 더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또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안수 기도하게 되면요 노약자들부터 하게 되는데 순서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노약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이제 시간이 좀 바쁘신 분들도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많이 기도하시면 기도하시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24일 주일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 말씀 토대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믿음은 무엇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믿음은 무엇을 설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위치를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인간이 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칭인 단어, 그러니까 재물, 물질을 그들은 어디에다가 두게 됩니까? 그 재물이 있어야 할 곳,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고 그 물질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서 자신에게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이 말씀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들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을 주신 것,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동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잘 크게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노예로 살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 인격적인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헌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초대교회 성도의 수는요, 당시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다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말씀을 토대로 보면 당시 교회 교인 수가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름 모를 많은 교인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주님께 바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칭송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땅에는 무명의 이름, 그러나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빛나는 유명의 이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리가 무명 이름이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반드시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밝은 그런 유명 이름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유독 한 사람 이름만 공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37절 같이 성경책을 펼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나바가요, 다른 교인들에 비해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교인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된 반면에 바나바의 이름은 익명이 아닌 기명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바로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사건이 왜 유명하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위치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로 바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 서신 13권인데요. 일반 서신이 6개고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고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있고 목회 서신이 3권으로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13권이 바로 바울이 쓴 책이다,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성경 중에 성경, 복음의 핵심,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자면 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반지의 보석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의 보석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어디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잘 아시나요? 빨간색 표시 났죠? 로마서가 바로 성경의 그런 반지의 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을 인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서 바울 사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핍박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까?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 향하는 길에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의해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지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또한 듣게 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려 하죠. 왜요?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파장이 자신들에게 참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죽임의 손길에서 바울은 벗어나게 되고 피신을 하게 되고 바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말씀하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의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신앙 훈련을 말했죠. 그리고 그 광야를 마친 뒤에 예루살렘인 제자들을 만나러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핍박한 일에서 가장 열심이었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런 바울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도저히 그들은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때에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보증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로서 그런 그가 바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해주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문턱을 넘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고 그곳에서 왕성 활동을 시작하는 소식을 또 들은 예루살렘 내 유대 교인들은요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그 큰 핍박을 피해 고향인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무려 10년간 숨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몇 년이었죠? 광야에서의 3년 그리고 다소 그의 고향 다소에서의 10년 총 합쳐서 13년의 그런 짧지 않은 긴 시간을 바울은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소에서 10년의 칩거의 시간은요.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은 그 긴 시간 젊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그런 인생의 실패자 같은 바울을 새로운 인생의 길로, 특별히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준 사람, 믿음의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바나바는 목회 경력이 전혀 없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다수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그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바나바는 세워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후에 주님의 명령을 쫓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일의 팀장이 바로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가 그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바로 바울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나바는요, 바울의 인생에서 그것도 중요한 길목마다 바울을 인도해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무대에서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공개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그 인생의 앞길에 이미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바로 그 바나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1장 3절 6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페이지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 선택하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거나 또는 그가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악랄한 박해자였던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당시의 자녀로 선택해 두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바울을 위해 오래전부터 누구를 예배해 두셨느냐? 바로 바나바를 예배해 두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인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5절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것처럼 위로의 아들, 또한 격려라는 의미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자신 인생길에 바나바까지 미리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사랑을 그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또한 바울은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음 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임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자신 위에 오래전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어찌 꿈에서들 그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 지금 위협이 있는 그에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큰 격려가 되고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게 또한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다음 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을 모시고 사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고 지금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자신의 주님을 믿기도 전에 자신의 앞길에 필요한 바나바라는 그런 인물을 미리 예비해 주신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라면 자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위로와 더 크신 격려로 나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울은 확실하게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찌든 더러운 인간을 먼저 믿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더럽고 죄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보내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먼저 믿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인간을 살리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을 믿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을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게 된 것임을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바울은 풍부에 처하든 비천과 궁핍의 상황에 있든 바울의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 이제는 그들을 위한 생명의 통로 제2의 바나바가 되어주는 바울의 모습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믿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있어야 할 많은 바나바들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믿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당신의 위로와 격려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믿음에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풍부에 처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비천과 궁핍에 처했다고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현재의 상황이야말로 창세전부터 나를 믿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에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이 누군가의 생명의 통로, 생명 인도하는 통로, 누군가를 위한 제2의 바나바가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삶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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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 더욱더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있는 저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저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여 세 번 해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정말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정말 그를 이해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심을 제가 말씀드리게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선택하여 주시고 또 아침에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저를 통하여 귀하신 역사가 또 일어나는 기대하시면서 또 믿고 말하고 계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게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의 삶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믿음의 선생님과 같이 저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크심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이 주의 삶을 나눠주며 100%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며 그런 저의 발표 되기 원하며 그런 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고백하며 나가시는 제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난 살아갈 수 있는 담당이 저에게 기억되기를 아멘 권한하신 대보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 그 삶의 담당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날까지 저에게 저 믿음을 잘 권한하시는 제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에게 있어 저 역시 제2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며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삶이 되기 원하며 그런 저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제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저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누군가에게 있어 어떠한 생명을 전해주며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주님을 인도하는 데서 벽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령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2024년도 또한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이어서 안식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기도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안식기도 마실 동안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를 저희가 고백하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에서 제2의 바나바가 되기 원하며 바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넓게 모든 성도들 위해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